이끌어지는 경륜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진들은 악한 자의 군대와 싸우기 위한 것이니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진이며 성막의 주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이 되어서 성막을 둘러 진을 치고 유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진행할 때도 6진은 여호와의 궤와 성막 기구들을 메고 끄는 소들을 이끄는 레위지파 앞에서 갔고 6진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젊은이들의 나이가 20세에 이르면 군대로 징집되었는데, 군대로 징집되어 하나님의 성막을 에워싼 군대, 그 진을 에워싼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 기본적이고 청년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서 군대에 징집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는 20살이었으며 20살 이상 5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은 특별히 기수가 되었는데 의무적으로 속전의 반세계를 지불해야 했고, 이렇게 받은 은으로는 성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바친 반세계의 속전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였으며, 나중에는 성막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성막의 높기둥들 100개의 받침대는 속전으로 만들어졌고, 기둥의 100개의 기둥 머리와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고리와 띠들도 은으로 만들어졌으니 속전은 하나님의 거처의 기초가 되었고 기둥머리들인 교회 장로들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머리라는 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기둥 머리를 은으로 이렇게 다 쌌다. 구속의 영광이 장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교회 생활의 실행이 돼도 지금 말씀드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살라드리려고 제단으로 가거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먼저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에 가야만 했는데,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다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며, 유진시에나 행군시에 군대가 없다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그 성막 기구들을 맨 제사장들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그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다. 이것은 옛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의 그 빛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공유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부적으로 이제 어둠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꾸 호시탄탄 노리며 공격해오는 서로의 전쟁이,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시언으로서 신약시대에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세속교회, 즉 어둠에 잡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되게 가르침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어둠의 영들에 잡힌 사람들이죠. 그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전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어져서 천년왕국이 나타나는 날까지 이 전쟁은 필수적인 거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두멍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광야길을 향하며 묻은 모든 것을 씻는 것이 물두멍의 실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물두멍 외에 큰 욕조통인 놋바다가 또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솔로몬 성전의 시장을 설명할 때 물두멍 혹은 놋대야는 번제물을 씻는 용도였고, 큰 욕조통 형식인 놋바다는 제사장들을 씻는 용도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보이신 시장의 성막에서는 그 욕조통이 없었죠. 물두멍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성막 밖에는 큰 그 욕조통이 있어가지고 그 욕조통에다 여자들이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가득 채워놔두면 그것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닦았습니다. 원래 우리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욕조통에서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율법에서는
거기에서 먼저 짐승을 끌고 오면 짐승을 깨끗이 목욕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잡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마당 문 쪽은 열려있기 때문에 마당은 바로 앞에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끌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레위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문 바로 앞에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큰 물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욕을 시키고 나서 거기서 맥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고 이제 피그릇을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번제단에다 피를 그 제단 뜰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를 피그릇에다가 또 붓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를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다 보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의 실행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신약의 복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파를 들은 사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죄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보여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했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와서 또 너희를 깨가지고 다른 걸 가르쳐가지고 유혹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다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적용을 한다. 마음 눈으로 또 보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이 2-3통 트는 돌 항아리 6이 비치되어 있었으니 수족에 묻은 먼지 등을 씻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잔치집의 눈앞에 그 잔치집 주인은 이것을 유대인의 행습입니다. 배려를 해서 그 물통에다가 2-3통 드는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걸 비치를 해뒀다는 거예요. 6통을. 그런데 이것은 질그릇이 아니고 돌 항아리였었죠. 네. 그래서 잔치집은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앞은 회막 뜰에 대한 실제이니 그런데 그 잔치집의 문 앞에다가 그 돌 항아리 6을 비치해뒀잖아요.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손발을 씻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성도들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집에 왔죠? 여기 올 때는 반드시 문 앞에서 저기다 이제 물통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아니고 6 항아리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돌아랑 항아리. 거기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모임에 와서 앉아야지.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을 먹여야지. 속세에서 묻은 더러운 생각 이것을 씻어내지 않은 채 그대로 모임에 와서 앉아있으면 병에 걸리거나 말씀을 들으면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몇몇 분은 병에 걸렸고 지금 아주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죽으려고